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거짓말 같아.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네, 요즘 나는 신이다가 이제 좀 기울긴 했지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어요. 집에 뭐 텔레비도 없고 넷플릭스도 가입 안 하고. 그런데 우리 휴대폰으로 보세요.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 있잖아요. 다 짐작할 것 같아요. 요즘은 안 봐도 유튜브래요. 아, 우리 교수님 보셨습니까? 예, 좀 잘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막 너무 이렇게 처참하고 뭐 이렇게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못 보시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저도 1편 보고는 네. 좀 기분이 안 좋아져서 네. 보통은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1편 보고 한동안 쉬었다가 봤습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좀 나눠서 봤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단들 사이비들이 대부분 기독교 사이비들이잖아요. 그렇죠, 개신교 그렇죠. 사이비들이라서 다 이제 접하기도 했고 특히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신대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한참 시끄러웠는데 마침 저희 총신대하고 그 봉천동하고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까워가지고 네. 제가 지나가면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저 정도까지였구나. 근데 또 실제로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PD수첩에도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그 실제 피해자들이나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은 저거 10%도 얘기 안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PD수첩에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다 하면 혹시나 잘못해서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만약에 했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증언만 가지고 했다든지 그러면은 잘못하면 법적으로 그 하나가 지면 저쪽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다. 전체를 부정하는. 그렇죠. 저희 MBC 저놈들이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확실한 것만 하느라고 보통 한 10%밖에 못 나간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얘기에는 또 그걸 모든 걸 보여주기는 어려웠다. 안방에. 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참혹해서 다 못 보여줬다는 또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너무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완전히 선정적인 것을 넘어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구토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그렇고. 예. 네. 소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안 봐도 유튜브인데 저는 네. 뭐가 제일로 궁금하냐면 네. 왜 이렇게 그 이상한 종교 행위는 거의 다 개신교에서 다 나타나는가?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꼴통이 나왔다면 개신교잖아요. 그 어찌된 일인가 이게 왜 그런 거? 이유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왜 거기서 나와요 주로? 제 개인 생각은 일단 이 기독교의 어떤 모양새가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회개와 구원과 메시아라는 이 구조 자체가 네. 이 정말 기다리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어떤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고,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개신교는 또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왕이잖아요.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가톨릭의 어떤 조직의 한 그 중간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숭배화가 잘 되고 메시아라는 어떤 개념이 접목되면서 유독 개신교에서 이런 좀 사이비 형태가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개신교는 원래 카톨릭에서 이제 성직자들을 우상화하고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에 반발해서 나간 게 개신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신교에서 목사는 왕이 아니라 그냥 종. 머슴,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역할로 해야 맞는데 왜 거기서 그런 꼴통짓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게 개신교다 보니까 그런 꼴통들이 나온 거지. 양희삼 목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해볼 수 있을까? 하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저 짓도 나는 교주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우리 양희삼 목사님 백자 가수 저기 그 동백 아자씨 프로 보니까 네. 슈퍼챗 뜯는 솜씨 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아니, 그것도 만약에 제 채널이고 제 거였으면 좀 민망해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동네 오니까 우리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아내는 아, 왜 당신 이렇게 돈 얘기를 하냐고 옆에 백자 시켜 이러는데 아니 사모님 좀 문제가 있네요. 돈 얘기를 다른 분한테 시키는 당신 십자가 잘 졌어 이러시지 않으시고. 아, 이제 근데 목사가- 우리 양희삼 목사님이 슈퍼챗 뜯는 솜씨하고 그 전광훈이라든가 뭐 일부 뭐 이상한 양반들이 뜯는 솜씨하고 품격이 다르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좀 지저분하게 뜯는데 우리 양희삼 목사 우아하게 뜯던데 아주.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로 보면은 제가 뭐 사이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학벌이 제가 그 사람들보다 딸립니까? 다 초등학생 중심이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그래서 내가 해볼만 하겠다 싶은데 아 근데 저는 너무 사람을 존중하는 쪽에서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막 교수님 보셔야겠지만 막 노동력 착취하고 막 사람 착취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내가 그 대목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나도 교주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되겠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교주들의 특징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 몇 명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비밀이 하나 있어요. 생각보다 찌질합니다. 그렇게 막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거나 막 당당하고 이러지가 않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저런 게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교주들도 비슷해. 정명석이 또 뭐 만민중학교에 누구죠? 이 누구야? 이재록. 거기 마찬가지. 찌질해 사람들이 다 너무 볼품없고. 근데 실제 내면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 혹은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막 과시를 하는 거야. 대단한 어떤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실제로 과시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 근데 저는 사람을 너무 좀 제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저는 사람들도 존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누구나 열등의식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혹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내면의 열등의식이 자기 개발의 동력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네. 이 사이비 종교들은 그거를 아주 남을 착취하는데 이용해야죠. 그렇게 발휘한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초점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나쁜 놈들, 그 교주들, 그 우두머리 나쁜 놈들의 행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고 하나는 그런 꼴통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 멍청하고 불쌍한 신도들을 주목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봐야죠. 근데 그렇게 그 꼴통들에게 어떻게 저 속아 넘어가냐는 거예요. 머리도 있고 초등학교는 나왔을 거고 IQ가 되게 뭐 2잘 이상은 되겠는데 저렇게 나쁜 놈들이 왜 속느냐 이거죠, 대체. 네, 역시 우리 김 교수장님 인생 너무 착하게 사신 분이라서 이따 꼭 제가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시대에 물론 뭐 어느 시대나 살기가 편안한 시절 없고 늘 힘듭니다만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힘들고 혹은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이 사회의 어떤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늦춰질 때 상대적으로 열등의식도 느끼고 막 이럴 때 거기 갔더니 그냥 막 환대를 해주고 막 즐겁게 놀고 막 존중을 해줄 때 자기를 찾았다는 어떤 착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확신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건 우리들은 이제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이 좀 생각이 없거나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고학력, 전문직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고학력과 전문직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 안에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은 보다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 살아왔고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특징 하나는 자기는 그래도 이만큼 했다. 나는 위치다라는 자기 확신이 또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운 마음이나 무한정에서 풀 수 없었던 거를 이 사이비 종교에서 풀고는 이렇게 좋은 거. 잘해주고 또 그러니까는 본인의 어떤 그 위치나 좋은 머리로 오히려 말발로 전도하고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사이비 종교에 이런 전문직과 고학력자들이 많은 것은 자연스럽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꼴통 사이비 교주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는데 사실은 방금 우리 우희종 교수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신 고학력 그 사람들이 이 꼴통 교주에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를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사이비 교주나 꼴통 집단에는 교주 밑에서 중간 그 맞습니다. 계급 구조로 맞습니다. 위치하는 도와주는 그래서 교주에게 돈과 권력을 분배받고 네. 그러나 일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피해자들을 또 억압하면서 뜯어내는 맞아요. 그 중간 착취 구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맞아요. 그걸 말하고 네. 싶었습니다. 사실 교주를 교주답게 하는 건 지금 말씀해 주신 고계층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어쨌든 뭐 전문직이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그 교주를 막 포장해 주니까 또 뭐 확신에 차서 정말 그런 어떤 방금 나온 것처럼 잘 모르는 분들은 좀 멋지게 보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시야가 좁아.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아니 인간이 신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얼마나 사람이 이거밖에 모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인간이 신이라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우리 양 목사님도 인생 너무 쉽게 사신 것 같아요. 그 말 나올 줄 이제 또 나올 기다렸어요. 아니, 가스라이팅이란 건 그렇게 가랑비었듯이 조금씩 그쵸.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적 제가 이제 다른 외국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이 특히 다민족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서로를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마리조아 반도지 섬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이 빨갱이 하나로 다 어찌 보면 다 함몰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심리학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기가 쉽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너무 내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인이라는 자식이 크잖아요. 자의식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저도 그런 욕망이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에. 그런데 어떤 교주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막 성경을 다 잘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만 해주고 거기에 가면은 죄가 다 깨끗해진대. 그리고 진짜 거룩해질 수 있대. 이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크고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쉽다. 그런 이상향, 종교적인 그렇죠. 이상향이.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제가 그분들을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메시아적인 기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기대와 환상이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대와 환상을 그럼 왜 그렇게 갖게 됐느냐라는 지점을 본다면 네. 역시 현실에서 많은 어떤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맞습니다. 거기서 좌절한 분들이 좀 더 이상적인 거, 좀 더 그 환상적인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딱 먹기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서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이단 사이비들이 반응하고 날뛰는 개신교 종파들을 보면 대부분 엉터리 성서교육이 맞아요. 기본이라는 걸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그 성서를 최종적으로 들이밀어야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장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적 이유 중 하나가 엉터리 성서 교육이 반드시 있다. 당연하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그 이단과 사이비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뭐 특정 종교 내에서의 어떤 주류와 다른 해석을 하는 놈들. 그럼 뭐 주류에서 다르니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그렇죠. 주장들이죠. 예. 정통이라 같은 그 당시 주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주류가 자기를 정통이라고 말하니까 주류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는 쪽이 이단이 된다면 네. 사이비는 이건 종교로 포장한 사기 집단이죠. 그렇죠. 진짜 종교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이단과 사이비를 좀 같이 놓는 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당시는 이단이었잖아요. 그 당시 주류 유대교에서 그렇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좀 나누는 저는 동의합니다. 게 좀 좋을 저도 것 같아요. 항상 그 이야기 할 때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도 보냐면 이단은 사람을 털어먹지는 않아요. 근데 사이비는 완전히 다 탈탈 털어서 그거 보십시오. 자기들이 집단을 만들고 그래서 노동력 착취하고 성 착취하고 이거는 어떤 단순히 신앙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 범죄죠. 예.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자는 우리 의종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이단은 주로 이론 문제예요. 교리 문제, 해석 문제를 주로 들이밀지만 사이비는 돈과 권력의 문제예요. 맞아요. 주로 사람을 착취하고 예. 갉아먹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단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그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사이비는 이건 박멸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이비 교주들을 막 비판하고 있는데 보다가요. 뭐씨 교회하고 별로 안 다르네. 네. 아니 목사들은 이게 강도가 세고 약하고의 차이지 목사들도 똑같이 가스라이팅 합니다. 교인들. 그렇죠.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내 말 잘 들으면 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보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것처럼 또 목사들이 그릇짓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맨날 우리 죄인이라고만 하고 아니 뭐 우리는 그럼 의인은 아니야? 복음 안에서 우리 다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죄책감 심어주고 두려움 심어주고 헌금 안 하면은 뭐 무슨 일 생긴다고 어떤 인간들은 무슨 뭐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고 그러더니 지가 죽었어. 아무튼 그러고 또 주일날 하루 빠지면요. 우리 다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하나가 이렇게 이 사다리 하나가 빠지는 빠졌다. 거예요. 2주만 빠지면 이거 큰일 나. 3주 빠지면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안 돼. 이렇게 겁주는 인간들이 목사들인데 무슨 사이비 교주들을 비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카톨릭 신도이긴 하지만 우리 카톨릭 포함해서 개신교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 불자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은 이제 예수님, 하느님 주로 이제 뛰어난 또는 훌륭한 신도들을 이렇게 추앙하거나 따르는 즉 자기가 아니고 남을 따르는 그게 체질화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자들처럼 나는 누구일까? 나를 그 영향 주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인데 나의 진면목은 무엇일까? 그래서 목사 신부가 뭐라고 떠들든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러면 내 생각은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습관을 우리 개신교 카톨릭 사람들은 우리 불교 형제 자매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 카톨릭보다는 가스라이팅이 좀 적지 않느냐. 또 그러면 또 우 교수님이 저보고 또 세상 순진해. 인생 너무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불교도의 포인트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이거지만 사실은 더 포인트는 내 삶의 자세를 묻습니다. 항상.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뭐 매달고
뭐 나 혼자 구원받아 나 혼자 뭐 영생이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탕이 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 불교가 똑같습니다. 불교도 내가 누구일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최종 종착지는 내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그거거든요. 사실 좀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와 이 불교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다만 방금 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냥 너 개인의 구원과 영생이야 이걸로 자꾸 팔아먹지 말고 네, 네. 그래 여기 오면 그게 있거든. 그래 개인의 구원과 영생이 있어. 그럼 너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네. 그렇죠. 너의 그 마음을 이제 주변으로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너 구원받았어. 나한테 돈 가져와. 내가 너 구원시켜줬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사실은 모든 신앙인의 기본 어떤 그 관심사는 내 삶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금의 나의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부처님의 삶의 자세와 닮았을까?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뭐 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들도 불교에 오면은 그냥 뭐 이 부처님 믿음 뭐 복 받아요 막 이런 소리나 하면서 스님들 보통 아니던데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 좀 돈 뜯는 목사님들하고. 아니 제가 교수님 제가 군목을 했었잖아요. 군목을 네. 오래 했으니까 네. 우리 이제 스님들 뵐 일이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책상에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이 서랍에 뭐가 있길래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군대에서는 법사님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 법사님에 대한 태도 10계명 이래가지고 법사님의 말을 하늘로 알아야 된다. 막 이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야, 이거는 목사들 뺨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사이비 불교를 또 해가지고 돈 뜯는 애들도 꽤 생기죠. 두 분이 찬성하시는 거 제가 여쭙고 싶은데 네.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스님, 목사, 신부들은 불자, 신도, 성도를 본인들보다 평등한 존재로 볼까요? 높은 존재로 볼까요? 아래 단계로 볼까요? 밥으로 보죠. 이게 스님, 목사, 신부가 신도들을 개돼지로 볼까요? 평등하게 볼까요? 다 아래로 보죠. 그러니까 개돼지도 아니고 밥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님, 목사, 신부들은 신도들을 자기보다 아래 존재로 보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맞아요. 종류의 가스라이팅이든 계속 지속될 맞아요. 걸로 생각해요. 전도서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왜 목사들은 그거를 그렇죠. 거꾸로 뭐 해먹냐고. 불교는 오히려 부처님 당시 부처님 말한 건 승들 이 출간 이 승려들에게 가장 비천한 자가 되라. 그리고 중생을 받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뭐 이 화려한 옷 입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염이라 그래서 회색 옷 뭐 비스꾸리한 거 이런 거 입고 그 빌어 먹어라. 니들이 그들이 주면서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 이런 거였거든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국의 중들은 최고 봉회가 있죠. 네. 저는 불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말이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 죽이라. 그 말 듣고 와 멋지다. 통쾌하다. 네. 아 이분들은 진짜 통이 크고 배짱이 좋구나. 네. 우리 교회나 성당에서 뭐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때려 죽이라면 그날 우린 맞아 죽잖아요. 네. 큰일 나죠. 야 이거 불교 멋지다. 통쾌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승을 만나면 자승 때려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야 얘들도 찌질이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이 부처님을 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또 카톨릭도 마찬가지 믿음의 대상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개신교의 기독교의 신앙하고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주체적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깨달은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대상, 아까 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교가 그래서 비슷하다고 하신 것이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해라. 이거라면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범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주체가, 네가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 뭐 할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저는 이걸 계속 물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목사들은 거기까지 가서 성도들을 자기 밑으로 두는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게 좋은 목사지. 자기 밑에다가 줄 세우고. 저는 제가 제 제자라는 말 진짜 한 번도 안 쓰거든요. 왜 우리가 네가 내 제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제자란 말을 진짜 거의 잘 안 써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이제 또 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같습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 불교도와 이 기독교의 차이 하나는 불교도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니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건 뭐 예수 따블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수를 믿고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의 자기 삶의 믿음의 대상인 거지 어떤 개인화된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불교도 뭐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교회도 네.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네네네. 네, 굳이.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개신교 가톨릭 신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의 구원에 목사 신부를 개입을 시키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나를 버리고 뭐 이럴 때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런 표현인데 내 뜻대로 말고 목사님 신부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커피 마시고 술 한잔하고 건배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지. 맞아요. 그 사이에 목사 신부 껴가지고 목사 신부님이 하나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이런 스타일은 빨리 버려야 돼요. 도움 좀 도와줄 뿐인 거죠.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같은 건 몰라도 사실 진짜 괜찮은 목사 신부들은요. 신도들이나 성도들이 목사 신부에게 막 의지하고 매달리는 낌새를 딱 보면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나쁜 겁니다. 목사 신부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중간에 끼지 말고 하나님하고 직거래하세요. 우리 끼우면 이거 마가 낍니다.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목사 신부에게 다가서는 신도를 말리고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하도 그러길래 여러분들이 저를 지옥에 보내시려면 우리 목사님 계속 하시라고. 네. 아니 뭐 목사가 예수님 교회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자꾸 목사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안 늘어. 네.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나 뭐 이런 신부님이나 승려들의 역할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거래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직거래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 그것도 필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택배로 선물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택배회사 주문해서 선물이 오거나 물건이 집으로 오면 택배하는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총각들이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가져다 주는 택배 아저씨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오는데 택배 아저씨의 역할이 99%가 아주 결정적이다가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 스님 신부들의 역할도 그렇게 높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야? 택배 아저씨보다도 말하자면 비중을 적게 보는 게 아니, 건강하다고 택배 생각해요. 아저씨 중에 이제 딴 집에 갖다 주고 혹은 게을러가지고 썩은 거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는 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예.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 신부님들이 신도 성도들에게 성서를 제대로 가르쳐 줄 만한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그냥 소장님 지금 니들은- 양 목사님의 직업이 지금 위태로워가지고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난 괜찮아. 넌 방송에서 먹고 살 거예요, 그냥. 아니 목사가 필요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선생님 말씀은 한마디로 니들이 뭔 목사냐 이제 이거잖아요. 아니 제대로 목사 하잖아요. 신부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고 뭐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이렇게 충분한 실력이 없고 이런 분들에게 이 지나치게 의지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선생님 강의 들었잖아요. 예. 그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예. 다 대문자로 쓰여졌다. 예. 저 이것도 처음 들었네. 그런 목소리 그거 모르는 목사들 많다고 그러더니 내 뜨끔해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 히브리어는 알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그 사회사분도 보가니까 띄어쓰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헬라어는 띄어쓰기도 없었구나. 처음 들어가지고 아, 근데 원래는. 뜨끔해서 혼났네. 이런 걸 이제 처음 아는 건 목사님 본인의 탓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성서를 가르쳐준 맞아. 그 교수 목사들의 아이 잘못이에요. 총신대 교수들이 그런 거 안 가르쳤어. 하여간 무식해가지고. 김근 소장님 편집 풍파를 일으키시는 분이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중요한 종교 교리나 이런 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죠. 알려줘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부 특수 계층이 장악해가지고 그걸 그냥 편집하거나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러면 항상 뒤탈이 나게 돼 그걸 있어요. 제대로 해줘야죠. 제가 지금 우리 더 탐사 시민학당에 사는 예수 이야기 사는 이야기의 내용을 저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쵸.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못하는 분도 있고 장사하느라고 말 안 한 분도 있고 앞뒤 다 재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그런데 진리는 널리 알려야 되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만인에게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고 자유가 되죠. 그런데 그 진리를 일부 계층이 장악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파도를 일으켜서 휘리 뒤엎는 동생 예수 동생 근수가 또 아니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용인 사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저 김구선 소장님 강의 들으러 갈 거라고 직접 오신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먼데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갈 거래요. 그래서 어제는 하는 걸 모르셨대. 아, 첫 시간에 놓치셔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좀 그러시는데. 위험한데. 아니 이렇게 정말 또 다른 교주 김근수 나오겠네. 아유, 아니요. 근데 제 강의를 듣는 분에게 제가 꼭 그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서신학계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소박하게 사심 없이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해요. 저보다는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수님, 우 교수님은 네.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최근 신학계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다. 소유격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그 신학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또 마가복음 하면 또 카톨릭 일부 사람들은 저보고 또 화살을 돌릴 텐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그리스 원문에 뒤쪽에 또 그리스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사본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어에는 그게 소유격이 되고 목적격으로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 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두 개 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우리 학자들은 같이 번역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뭐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해석을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신도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건 뭐 혹은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은.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장 으뜸인 사랑의 실현, 사랑의 현장의 실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물론 그걸로도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에서 으뜸이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고 저는 양다리 기독교인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우 교수님을 안 지가 한 4, 5년이 넘었는데 네. 그동안 보니까 우 교수님이 어지간한 스님보다도 뛰어나고 어지간한 목사 신부보다 뛰어나요. 진짜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시험 문제를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이미 시험 문제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 마태복음에 이미 나와요. 25장 31절, 40.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걸 주고 하는 것이 곧 하느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이 나 좀 구원받고 싶어. 나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 단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천국 가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굶주린 사람한테 밥을 주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주시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한국 교회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깨달음의 종교와 믿음의 종교, 분명한 불교와 기독교의 메커니즘 자체는 다르게 시작을 하니까. 잠깐 거기 이제 그건 약간 네. 또 오해가 있는데요. 이 불교도 그러한 진리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불교에서도 모든 것에 그 어머니가 믿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종교는 이런 신앙은 기본적으로 믿음에 기반하죠. 네. 근데 그 믿음에서 어떤 꽃이 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네. 사실 부처님은 깨달음 얘기 안 했어요. 음, 부처님은 깨우친 사람입니다. 깨우친. 네.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깨우친 사람이에요. 깨우치다. 각이거든요. 각자. 네. 이 깨달은 거는 이 나중에 이 후대로 와서 이 한국 불교 뭐 선종 이렇게 되면서 강조된 거지. 깨달음이란 거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오자. 깨달을 오자. 이게 아니라 깨우친 자. 각성하다 할 때. 시ddhartha는 깨우친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각이란 것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각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깨우친다는 거지 깨달음을 좀 버려야 됩니다. 한국 불교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이제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진 거 아니잖아요. 옳은 게 있다는 걸 믿었고 그것을 자기가 하기 싫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저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아씨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데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지난번 우리 제 라이브 때 했던 것처럼 아니 못 먹어도 고지.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야 되는 근데 저는 믿음의 강조가 이런 사이비 종교의 출발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는 믿음이 아니, 전제될 그러니까 제가 수밖에 계속 없잖아요. 말하는 거죠. 네. 믿음이 깔리되 네. 어떤 꽃이냐, 어떤 꽃을 피울 것이냐의 얘기가 네. 생략되면 네. 거긴 사이비도 꼽히고 그쵸. 별의별 찌질한 놈들이 꼽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으로 꼽히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 이웃에, 내 혹은 헐벗은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고 이런 사랑의 모습,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는 이것이 빠지고 그렇죠.
믿음만 강조될 때 이런 정명석이나 이런 놈들이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한국 교회의 복음이라고 소위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 바치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 다 천국 가. 이따위의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래도 사이비 교주들은 이 나를 하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더 우리는 믿음에 뭐가 꽃이 피는가를 함께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본질은 신앙은 뭐냐? 나는 삶이라고 본다. 신앙은 삶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에 빠지는 사람들, 사이비에 빠지고 교주에 미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자신들이 세워놓은 설정한 그 이상향이나 영적인 목표, 뭐. 예, 그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혹 빠지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신앙은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이비 교주들은 나를 믿는 게 잘 사는 거야, 예수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이 주제로 토론할 때 특히 우리 개신교 가톨릭 신도 성도들이 그 잊지 않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우리 21세기 한국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실천과는 관계없는 실천과 이렇게 분리된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전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나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실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믿음과 실천을 양자택일이냐 이런 걸 아예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불교 불자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예. 이것이 왜 그런 분리되었느냐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다. 예,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어요. 그 이원론적인 생각과 그래서 뭐가 성속을 구분하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를 그걸 거쳐 오다 보니까 원래 말씀하셨던 그 통합된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꾸 이걸 분리하려고 그래. 그래서 맨날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가지고 대판 싸우는데. 그래서 만일 바울의 로마서를 잘못 해설하면 이런 엉뚱한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 귀절은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생략했어요. 바울이. 네. 바울이 조금 더 그걸 상세히 썼다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뭐냐면 유다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요 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앞에 요 말이 빼지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유다교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냐? 그렇지. 예수에 대한 실천이 구원하냐? 이걸로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뒤섞어버린 일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저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은 기본으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은 기본으로 있는데 이 믿음만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이 믿음도 있지만 이 믿음을 실천까지 해야 됩니까? 할 때 믿음뿐만이 아니라 실천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마태복음 저자가 모순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참 좋은 주제를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 믿음하면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또는 누구를 믿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불교식으로 믿는다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 교회 성당에서는 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만 신경을 써요. 그 믿는다가 누구인가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게 적용을 해본다면 힘들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뭐 연설만 하고 나면 목사님 안 잡혀가? 막 이런 분들이 많아. 근데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지금 시대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비판하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지금 우리 시대에 오셨으면요. 네. 촛불 대행진 집회 마이크 뺏어서 연설했어요.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저의 믿음의 결과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결과다. 그래서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나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나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이제 요즘은 그래요. 근데 일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 근데 예상은 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내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진짜 상상을 넘네요. 네. 네. 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게 어떤 분들은 누가 이게 총 안 가지고 있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여튼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 나쁜 언론인들이 사이비 그 교주들이 하는 가스라이팅 맞아요. 역할을 언론인들이 하고 있는 하는 거예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냥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예. 근데 또 교수님 그거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윤석열 나쁜 걸 알지만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세상에 이 한쪽이 어두운 측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한 우리 국내 주류 언론 네. 사실 이놈들도 다 배운 놈들이거든요. 머리 똑똑한 놈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 친일 우리 적폐 세력의 아까 말한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다. 맞아요. 홍보도 하고 막 널리 알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아니 든다거나. 아무 말보다는 오히려 막 나서서 진짜 막 그러니까요. 홍보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뭔가 대응하는 어떤 전략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상황이 맞아요. 사이비 교주와 그것을 보호하는 조중동과 같은 이런 언론의 중간 보스들 얘네들이 지금 사회를 완전히 가스라이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얘기한 게 단순히 뭐 특정 뭐 정명석이나 뭐 비난하자고 이걸 하는 건 아니라면 과연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확장시켜서 사이비 종교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 지점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가스라이팅 되는 것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신이다 이런 걸 보면서 종교의 사이비 교주들의 나쁜 행태 또 속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슬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분노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언론인들이 그 사이비 교주 밑에 붙어서 착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꺾어내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가 전력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 더 탐사 민들레 또 우리 낙계조 이런 데를 좀 많이 좀 슈퍼챗도 써고 후원도 해서 좀 적극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것은 가스라이팅 아니죠? 네,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은 아무리 이성적인 얘기를 해도 아무리 아마 이제 제대로 된 교리나 이런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런 사이비 종교의 어떤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바꿔나갈까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다단계나 뭐 사이비 교제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을 다음 시간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급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